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4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인데 읽는 것은 27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식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야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아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어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모든 인간의 움직임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라는 목적이죠. 직장을 힘들게 다니는 것도 역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고요. 여가를 즐기고 여행을 가는 것 역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남을 위해서 돕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불행해지는 목적을 위해서 남을 돕는 사람은 없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행복을 지향하고 있는데 과연 당신이 행복합니까? 하고 묻게 되면 자신 있게 예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김영석 교수는 행복이란 즐거움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즐거움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행복은 유령이라. 그래서 그 행복은 잡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상당히 자조적인 대답을 하죠. 인간은 불행을 만들어가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해도 행복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행복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행복을 happiness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happiness에서 앞에 have 이게 어원인데 이 have이란 뜻이 바로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뜻밖의 사건, 뜻밖의 운명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행복의 7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7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첫째가 마음의 평안, 두 번째가 건강과 활력, 세 번째가 원만한 대인관계, 네 번째 안정된 물질 생활과 건전한 정서 생활, 다섯 번째가 보람된 목표와 이상, 여섯 번째 자아 발견, 일곱 번째 자아 실현. 자,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필요 조건들이라면 정말 행복을 누리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다 성취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녀들이 불행하면 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잘 살라고 딸을 시집 보냈더니 시댁에 들어간 내 딸이 맨날 울고 그냥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면 그 친정 엄마의 억장은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딸을 시집 보낸 그 친정 엄마보다도 더 우리의 행복을 바라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 곳곳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는 아예 네가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규례와 명령을 주실 때도 너희의 행복을 위하는 거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성벽이 완공된 것은 느헤미야 6장 15절이었어요. 그러면 성벽을 봉헌하는 것은 6장 16절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야 드디어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성벽을 봉헌할 만한 준비가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은 너무나 숫자가 미약했고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만한 영적인 수준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벽을 다 완성한 뒤에 에스라는 수문 앞에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면서 행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날 봉헌식은 정말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자, 43절. 이 43절은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보세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이 한 절에 즐거워란 몇 번 나와요? 몰라요? 네 번. 아니 한 절에 즐거워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니 언제 이렇게 즐거울 때가 있었냐고요. 한 절에 4번이나 즐거워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성경 66권 중에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 이 행복은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녀자도 어린아이 하나하나도 모두 다 즐거웠어요.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너무나 기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레위인을 불러서 감사제와 찬양제를 드리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며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 축제를 벌였더니 너무나 행복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즐거워하고 그들의 행복한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간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성벽 건축을 완료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목표를 달성했다고 이 목표 달성이 반드시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박세리 선수 잘 알죠? 정말 위대한 골퍼죠. 근데 박세리 선수가 목표가 뭐였냐면 명예의 전당에 자기의 이름이 헌액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이루었어요. 이루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했던 박세리가 이름이 딱 헌액되고 나서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슬럼프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더니만 결국에는 은퇴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목표가 달성을 했다고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대학의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목표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공허감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연구 실적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카이스트 박사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들은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그렇게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이것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연결됐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오늘 그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먼저 점검을 해요. 우리가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안 읽었습니다. 이 안 읽은 전부 다 이름이 나와요. 이름, 족속과 그 계파와 이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점검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이었습니다. 이들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 먼저 갖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점검한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 믿는 자들은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를 먼저 영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행복이 지속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행복이 진짜 참된 행복이 되지를 못해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해보는데 참 신방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운 거는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생활이 한 달 한 달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자꾸 좀 힘든 겁니다. 사실 몸이 힘들어도 돈 많이 벌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어떤 집사님을 신방을 했더니 집사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도 안 되고 몸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고 몸이 힘드니까 신앙이 처지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를 영적으로 먼저 점검했어요. 나의 신앙이 처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은 사업이고 내가 먼저 신앙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서 신앙의 훈련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놀랍게도 사업은 그저 그런데 행복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축제 때도 어려울 때도 먼저 자기의 영적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지만 기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지 않아요.
마치 명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간 요셉과 마리아 가정처럼 이 축제 때에 오히려 주님이 쓱 빠져버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진짜 행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면 먼저 영적인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행복이 회복되고 참된 즐거움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라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점검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봉헌식 예배에는 정말 감사와 찬송이 있었어요. 각종 악기가 동원되고 노래하는 찬양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7절부터 47절까지 노래, 찬송 이런 단어가 자그마치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소리로 가득 찼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화목 제사를 드리고 즐겁게 음식을 나누었는데 이들의 예배는 곧 축제였어요. 제가 바라는 예배죠. 우리 예배가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얻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또 뉴 에이지에서는요, 반대로 얘기하죠. 내가 높아지면 행복하다. 또 내가 하나님이 되면 행복하다. 그러나 그거 잘못입니다.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높여야 행복되도록 창조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진짜 행복이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견주어서 그 자리를 차지해보리라 했던 사람들의 최후는 다 비참합니다. 바벨탑을 쌓고서 우리 하늘의 대를 높여서 우리의 이름을 날려보자 했던 사람들 결국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단 이 마귀는 원래가 천사장이었어요. 음악을 주관하는. 그런데 맨날 자기네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은 받기만 하니까 그 자리가 탐이 났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무적행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진짜 행복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기 전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이 다 지치잖아요. 또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럴 때 자꾸 집에서 쉬려고 하지 마세요. 평생 가도 안 쉬어져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슬픈 마음이 기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계속 슬프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계속 우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계속 힘들다. 그 예배 드리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이 되면은 약간 제가 좀 이렇게 흥분이 돼 있어요. 여러분을 만날 그 기대감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평화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 기대감으로 토요일 하루가 그냥 제가 이렇게 업이 되어 있어요. 시편의 탄식시를 보게 되면은요, 이 탄식시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서 호소하지만 그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면 나중엔 찬양으로 바뀌어요. 왜? 찬양하면 탄식이 그쳐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이 진동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의 장막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보다도 주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고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아주 그냥 간절해요. 예배를 사모하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하나님의 장막도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의 행복을 누려요. 세 번째, 어떨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은 은혜를 되새기라 해요. 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봉헌식을 하잖아요. 근데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빙 둘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보신다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전부 다 갔어요. 지도자도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패로 나눕니다. 두 무리로 나눠요. 그래서 에스라가 반의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반의 무리를 이끌고 북쪽으로 행진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요? 동쪽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곳이 수문이에요. 자, 서쪽의 골짜기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해서 이제 서로가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들이 어디를 걷느냐? 성벽 위를 걷는 겁니다. 성벽 위. 우리는 벽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나 딱 건물에 막혀 있는 벽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셨나요? 대부분 못 가신 것으로 제가 알지만 그림으로는 보셨나요? 사진으로는 보셨나요? 그 만리장성은요 그냥 벽이 아니에요. 만리장성은 이 벽과 벽 사이 위에 마차나 사람들, 군대들이 다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성벽 위가 넓어요. 자, 지금 이들이 왜 그렇게 행진을 그 성벽 위에서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벽 위에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성 위를 걸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지금까지 142년 동안 이 성벽은 건축되질 못했어요. 근데 불과 52일 만에 이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이는 자그마치 6.5km 둘레의 성이 되었고 그 높이는 10에서부터 12m 그리고 그 폭이 7.5m. 그러니까 성벽 위의 높이가 이 벽에서부터 이 벽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뛰어다녀도 되죠. 그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적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위협도 당했습니다. 또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방해와 시험을 모두 극복하고 성벽을 세웠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면서 성벽 위를 걸어가고 있는 그들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43절 또 읽어도 좋아.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찬송할 정도로 기뻐했어요. 그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행복은 더 컸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내 삶의 모든 크기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어요. 모함도 있었고 비난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는 은혜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 입는 게 왜 나를 슬프게 하느냐면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당했던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모자람, 그 모든 연약함,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몇천 배, 몇만 배 큽니다. 아멘. 이걸 믿으며 살면은요, 행복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면 우울해요. 슬퍼요. 못 이겨나요.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면서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면은요, 이 행복해지고요. 또 반대로 내 모든 것이 내 공로다라고 하게 되면 갑자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행복이 떨어져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내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하느냐? 그래야 네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또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은 잃었던 행복을 반드시 다시 찾게 됩니다.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 같은 구원을 이룬 그러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희들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또한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했지만 또 누구를 생각했을까? 저는 도비아를 생각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비아가 시비를 걸었거든요. 너네들 그 성벽 건축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우 뭐 몇 킬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온 백성들이 지금 이 위를 전부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원수들의 저주와 원수들의 모든 방해는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되면 그 사단의 조롱과 저주도 다 그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그들이 언제 행복하느냐 하면 서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요, 느헤미야서 10장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거제물과 소산에 처음 난 것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오늘 본문에서 갚은 겁니다. 그랬더니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면 행복해져요.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주 길게 나와요. 근데 그 앞에 1절,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지금 여기서도 내가 즐거워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그래요. 자, 이게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그럼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가 어땠어요? 그쵸, 슬퍼, 우울해,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게 바뀌었냐고. 언제? 제가 삼지선다형으로 물어볼게요. 첫째, 사무엘을 낳기 전. 둘째, 사무엘을 낳은 후. 셋째, 사무엘을 서원대로 하나님의 전에 드린 후. 몇 번째일까요? 이 정도로 힌트를 줘도 모르면 그건 참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은 후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못 갚으면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 뭐 약속을 안 지키면서도 마음 평안한 인간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불안하다고요.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행복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안 지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켰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 서원대로 예물을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들의 위치를 다시금 지키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져 나가게 되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영적인 건축가들이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냥 일꾼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일꾼은 곧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많은 경우들이 그 교회 예배당 건축을 잘한 다음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 건축가가 예배자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건축가가 예배자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이게 내가 한 일이 돼버려요. 내 공로를 지금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게 내 소유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봉헌식을 하잖아요. 봉헌식을 한다는 건 뭡니까? 왜 봉헌식을? 내가 왜 열심히 지어놓고 왜 하나님께 바치냐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얘기잖아요. 또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내 거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냐고요. 그런 마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건축위원들도 참 지난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은 이제 입당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되면 이건 내가 했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먼저 영적인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여러분 되셔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